오늘 읽어드린 그 호세아서 4장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좀 말씀이 참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무겁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단풍철을 맞아서 간 사람들은 간 거고요. 우리끼리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갈 데가 많죠? 갈 데가 많은데, 이렇게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래도 이 10월 달에 큐티 본문이 사실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하십니까? 하시나요? 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큐티 하시는 분. 성가대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회중들 속에서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매 한 사람 손 들었습니다. 두 사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은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2,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냥 우장창 성경 말씀 덮어놓고 주일날 때만, 그다음에 요즘 또 이게 좋아가지고 주일날 성경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성경. 그래도 다행이네요. 좀 손을 드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과 더불어서 111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을 이루고 있으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좀 진지하게 좀 기도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심야 기도에 와서 좀 부르짖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들 안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교류가 좀 빈번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서를 좀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모노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를 거부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호세아서는 한 문장의 짧은 탄식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타이타닉 호수를 아시죠? 타이타닉. 1912년도 4월 14일 밤 11시 30분에 이 타이타닉호가 1,500명의 목숨과 함께 깊은 바다 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국은 이 배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면서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지었지만, 그러나 이 배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요 46,000톤, 길이가 한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본당 길이가 한 30m 되는데 이게 10배예요. 얼마나 큰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배죠. 어마어마한 배인데 이 배를 볼 때 얼마나 안정감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안정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첫 출항을 시작한 지 4일하고 17시간 30분 만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생각해 볼 때 이 타이타닉호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배였지만 그로 인한 안일함, 그 안일함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것에 대한 열망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소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강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이 부도의 위험이 없이 좀 안정적인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그런 가정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뭔가가 삐걱대고 수고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은 고달프고요. 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져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이어서 내 삶을 찾아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함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실 우리는 지식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이 지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가 있고 근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진실도 없고, 자, 뭐 이럴 때 띄워주면 참 좋아요. 1절을. 예. 자, 그들은 어떻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죠.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무식해서 배움이 없어서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배우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뭐 했다고요?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하고 보배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을 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인지, 야곱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삭의 신앙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토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우실 때 그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름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관심해졌습니다. 그 자신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 오늘 나의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마음들이 메마르고 메마른 결과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요. 자, 어떤 죄였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9장입니다.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훨씬 쉽죠? 적어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하게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고단하게 됩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그들은 언제부턴가 선지자의 입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들은 선지자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께 미친놈이라고, 하나님께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전에서조차도 역정을 내고 화를 터뜨리면서 선지자를 향해서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고 원한을 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고갈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고단함을 가져오고 메마름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지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감격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포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피가 피를 뒤있는 세상. 자, 3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에서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슬퍼한다. 왜요? 왜 이 땅이 슬퍼합니까? 이 땅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그리고 포악함, 이 포악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조차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땅에서 죄를 짓고 가인이 그 땅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름 수고하지 않습니까?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마치 저주받던 땅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많은 소산물을 내지 않는 그런 땅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땅을 저주받게 하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들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나요? 우리가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한다면 이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악함.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의 초점이 다 성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잠시 접어둡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만 된다면 약간의 대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악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연애 한 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2%가 부족합니다. 모든 수고를 기울여 보지만 기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5절에서 그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의 모든 것을 두고 오리라는 것은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삶은 자연히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마치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땅을 복되게, 땅이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것.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 한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도덕적인 그 상식이나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발칵 뒤집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녀된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참 억울한데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막말로 딴 놈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려오라고요? 더군다나 돈을 주고 사오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아마 하나님이 꿀먹은 봉아리처럼 그렇게 계실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호세아야, 너는 다시 가라.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너는 그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인 남편을 등지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에 기웃거리고 세상적인 그 부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그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난 아내의 빚까지 떠안고 그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멜은 자기를 연애하는 그 자를 따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것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 팔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음부가 된 여인, 이 아내를 위해서 호세아가 희생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토닥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남자를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싸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로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있게 가져가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들은 개선 행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는 이렇게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영국의 여왕도 이 거리로 나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마침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육군을 시작으로 그 거리를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해군과 공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이 거리에 들어서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회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시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작은 부대를 향해서 끝없는 박수를 보내줍니다. 이 작은 부대는 그 전쟁터에서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다가 팔을 잃어버린 또는 다리를 잃어버린 또는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상위 용사들의 부대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런 수고를 치르고 저런 수고를 치르고 이런 희생 저런 희생, 마치 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 마치 한 발이 떨어져 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국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달려오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신실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쓴다면 그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